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성만찬, 성찬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성례, 세크라멘트라는 말은 신비와 비밀이라는 단어를 나타내는 헬라어 미스테리온에서 파생되어 나온 단어입니다. 이 말은 이방, 유대인을 제외한 민족을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이방 종교에서 신 앞에서 목숨을 바쳐 충성을 맹세하는 서원 의식을 의미합니다. 특히 로마 군인들이 군기를 들고 충성과 선전을 맹세하는 군기 맹세 의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교회 역사에 의하면 3세기경 로마 교회의 교부인 터툴리안이 처음으로 성례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터툴리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기로 약속한 후에 세례를 받고 성만찬에 참여하는 예전을 거룩한 예식, 즉 성례라고 말하였는데, 그 이후로 성례는 기독교 예전어 전문 용어가 되었습니다. 성례인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겠다는 한 인간의 주체적인 결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적인 힘과 하나님의 질서 속으로 들어간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 신라 채플 혹은 일반 교회와 같은 개혁교회, 프로테스탄트 처치는 성례 전으로 세례, 베프티즘과 성만찬, 성찬, 유카리스트를 행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 말씀하신 마태복음 28장 19, 20절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이 말씀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성찬은 오늘 본문 말씀인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을 기초로 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가 칼빈은 성례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표시이고 보증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씻음을 받음과 깨끗하게 되었음을 증명하여 주고, 성만찬은 우리가 구속되었음을 증명하여 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성례는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하였습니다. 옥스포드 영어 사전에서 성례는 참여자에게 영적 은혜를 분여 디스트리뷰션, 각각의 몫에 따라 나누어 주는 것, 혹은
영적 유익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는 종교 의식이나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기독교에 입교하는 의식으로서 일생에 단 한 번 시행하는 것이지만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을 기념하는 의식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 로드 그리스도 크라이스트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는 성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매주 혹은 매월 혹은 매년 교회의 사정에 따라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성찬 의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성찬 의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의 의미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 사이의 신비적인 연합을 보여주는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공간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 누가복음 22장 17절에서 20절에 나옵니다. 훗날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행해지는 무질서한 성찬 예식을 책망하고 성찬의 참된 의미를 가르치기 위하여 올바른 성찬을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에 적어서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특별히 성찬 의식은 반복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찬의 반복 시행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리뎀프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를 죄악으로부터 건져내어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게 하는 섭리적인 행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건을 현대화하고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찬을 반복하여 시행함으로써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속의 새 언약을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시행함으로써 교회와 그리스도인 각 개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끝없이 학대 재생산되는 의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성찬 의식의 의미, 성찬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 시기인 구약 시대 때 시행했던 유월절과의 관계, 오늘날 기독교회의 모든 분파가 성찬 의식을 거행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상이한 해석을 하여 성찬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약이 되어 성찬의 은혜를 완전하게 경험하지 못하는 잘못을 바로잡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구약의 유월절 만찬을 폐지하시고 새로운 신약의 성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은 구약 시대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통한 죄인의 구속과 구원을 기념하는 신약 시대의 성만찬 의식을 새롭게 제정하신 역사적인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가지신 마지막 만찬은 유월절 식사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만찬은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한 식사가 아니고 유월절 하루 앞서 가진 식사이었고, 만찬의 음식은 어린 양의 고기가 아니고 떡과 포도주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성만찬이
구약 시대의 유월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면서도 동시에 성만찬 이후의 유월절 식사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제정된 새로운 의식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를 하는 도중에 자연스럽게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시대를 신약시대라고 지칭합니다. 신약시대의 새로운 성례를 제정하신 것입니다. 유월절, 패스오버, 파스카,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날을 기념하는 유대교 축제일입니다. 유월절은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출애굽을 하기 전날 밤에 하나님의 심판사자가 이집트 땅을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가리지 않고 이집트에서 처음 난 것을 모조리 죽이고 이집트 모든 신들을 벌할 때 흠없고 1년 된 수컷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을 넘어간 패스오버를 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유월절은 1차적으로 구약시대의 선민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이고, 또한 장차 메시아에 의하여 이루어질 완전하고 영원한 구속을 예표 미리 알려주는 표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는 구속사의 관점에서 볼 때 유월절 어린 양은 장차 세상 죄를 지고 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부터 해방된 유월절 구원의 사건은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미치는 신약 시대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약 시대의 사건이 바로 유월절 구원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유월절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수행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 구속 사건의 예표이고, 유월절 어린 양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희생 제물로 죽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유월절 절기를 준수할 필요가 없으며 유월절 만찬이 계속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유월절 어린 양의 질체이신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셨으며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죽으심으로써 온 인류에 대한 구속 사역을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구약 시대의 유월절 사건의 실체로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성취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 구속 사역을 성취하기 하루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예표에 불과한 유월절 만찬의 법을 폐지하시고 유월절의 실체이었던 십자가 구속 사역을 기념하는 성만찬의 법을 새로이 제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떡은 자신의 몸이며 포도주는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자신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구약 시대의 유월절 양을 예표하는 참된 유월절 어린 양이며,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것은 새로운 이스라엘, 즉
구속받은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구속 사건임을 제시한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떡과 포도주의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을 기념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 마태복음 26장 26절 보면 예수님은 전통적인 구약시대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행하시는 도중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제부터 이 떡은 곧 자신의 몸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떡을 가지고 축복하셨습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떡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르톤입니다. 이 아르톤 앞에 정관사가 없는 것을 볼 때 이 떡은 특별한 떡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먹고 있었던 떡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성찬식에서 취하신 떡은 성찬식을 행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직접 특별히 준비한 떡이 아니고 제자들이 준비한 유월절 음식으로서 당시에 유대인들이 흔히 먹었던 누룩을 넣지 않은 보통의 떡, 즉 무교병이었음을 다음의 구약 성경 구절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 보면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어야 하며 그 첫날에 너희 집에서 누룩을 제거해야 한다. 그 7일 동안에 유교병 누룩을 넣은 떡을 먹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제거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3절 보면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종살이하던 땅 이집트에서 나온 이 날을 기어 이념하십시오. 여호와께서는 큰 능력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유교병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7절 보면 7일 동안 여러분은 줄곧 무교병만 먹어야 하며 누룩이나 유교병을 여러분의 야영지 안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3절을 보면 여러분은 그 제물을 유교병과 함께 먹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집트에서 급히 떠나올 때 미처 누룩을 넣지 못하고 떡을 만들어 먹어야 했던 고생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은 7일 동안 무교병을 만들어 먹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여러분은 평생 동안 이집트에서 떠나온 날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평범한 떡에 인류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하여 대속하기 위하여 지키신 자신의 몸이라는 상징성을 다하여 제자들에게 떼어서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찬 예식에 참여하여 떡을 먹는 사람들은 그 떡이 상징하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 대신에 십자가에서 지키신 예수님의 몸임을 기억하며 구원의 은혜에 동참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떡을 들고서 이 떡을 제자들이 받아서 먹을 때 영적 은혜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받아서 먹으라 라고 표현했는데 마가복음 14장 22절 보면 저자 마가는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마태가 받으라에 먹으라는 명령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이유는 구약 성경에서 말한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중점을 두고 기록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출애굽을 기념하여 먹는 유월절 음식이 되셨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음식을 해마다 먹었던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계속 먹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 몸이다, 즉 떡이 내 몸이다 라는 표현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누룩 없는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성찬에서 나누는 누룩 없는 떡이 각 성도들의 입속에 들어가는 순간에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는 화채설 트랜스업스텐시에이션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성찬식 때 사제가 축사하는 순간에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때 떡과 포도주 본질이 각각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되고 속성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떡은 떡의 형태, 성분, 맛을 계속 유지하면서도 떡의 본질은 변화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한 물체의 본질과 속성이 따로 구분하여 존재하는 것은 인간 이성과 맞지 않기 때문에 하체설의 주장은 지지할 수 없습니다. 떡과 포도주 모양과 맛을 가진 물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고 믿기를 요청하는 것은 인간의 정상적인 사고를 침범하는 것입니다. 한편 종교개혁자 루터는 떡 속에 예수님의 몸이 함께 존재한다는 공제설 consubstantiation을 주장하였습니다. 루터는 로마 가톨릭의 하체설을 부인하였습니다. 떡과 포도주 성분들은 살과 피로 변하지 않으며 떡과 포도주는 그대로 남아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성찬시에 사용하는 떡과 포도주에 물질적으로 임재한다는 가톨릭의 개념을 유지하였습니다. 즉 떡과 포도주가 살과 피로 변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떡과 포도주 안에 밑에 그리고 함께 임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루터는 그리스도의 몸과 떡, 피와 포도주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공제설을 주장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하늘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행하는 성찬식의 떡과 잔에도 존재해야 한다는 이상한 논리를 전개하였던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쭈삥 걸리는 상징설 심볼리즘을 주장했습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며 성찬시에 사용하는 떡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상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쭈삥 걸리는 로마 가톨릭의 미신적인 하체설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과정에서 성찬과 관련하여 모든 미신적이고 신비주의적인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상징설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찬 때 은혜를 받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 때문에 받는 것이지 떡과 포도주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성찬의 신비적인 요소를 완전히 제거해 버렸습니다. 칼빈은 영적 임재설 스피리추얼 프레전스를 제시하였습니다. 성찬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지만 물질이나 몸으로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찬식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님은 육체 상태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시고 연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찬에서도 성령으로 임재하시어 성찬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임재하심으로써 구속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칼빈의 견해는 로마 가톨릭의 하체설에서 발견되는 미신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즈빙글리의 상징설에 나타나는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즈빙글리가 주장하는 성찬시에 예수 그리스도 임재의 상징적인 이해에는 동의하면서도 즈빙글리처럼 성찬의 이해를 모두 상징화하지 않았습니다. 즉 성찬의 신비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모든 것을 상징화시킨 즈빙글리와는 달리 칼빈은 성찬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그리스도인들과 연합한다고 주장하여 성찬의 신비로움을 보존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떡이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지기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며 이 떡에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임하신다고 믿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 자기 몸을 상징하는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으로써 자신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 승천하여도 제자들과 계속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떡을 떼어 먹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시고 있는 것과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경험하고 기념하는 것이라고 암시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3, 24절, 마태복음 26장 27, 28절 보면 떡을 나누어 주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잔을 마셔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어 있습니다. 이 잔은 나의 피, 곧 죄인들을 위하여 흘리는 예수님의 언약의 피이기 때문에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받아서 마신 것은 분명히 포도주였으나 예수님은 그 포도주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자신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밤이 지나고 나면 겪으시게 될 십자가 죽음의 사건을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새롭게 맺어진 언약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 때 사람들은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잡아 그 짐승의 피를 뿌려서 언약의 증거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만일 쌍방 중 누가 이 언약을 어길 시에는 이 짐승과 같이 생명의 피 뿌림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에 쌍방이 서로 언약을 충실히 지켜야 한다는 보증의 표시이었습니다. 이러한 관습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짐승을 잡아 짐승의 피로 언약의 보증을 삼으셨음을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8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나 여호와에게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만 나에게 가까이 오라. 그러나 다른 사람이 가까이 와서는 안 되며 또 백성들이 너와 함께 올라왔어도 안 된다. 모세가 내려와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법을 전하자 그들이 한 목소리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기록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상기석에 닭은 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웠다. 그리고 청년들을 보내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 번트 오퍼링, 소, 양, 염소, 새와 같은 희생제물을 잡아 번제단에서 완전히 불태워 그 연기, 향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서로 화목제, 피스 오퍼링, 하나님과 이미 화목한 관계를 감사하며 기뻐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였다. 그런 다음 모세는 짐승의 피를 가져다가 반은 여러 그릇에 담아놓고 반은 단에 뿌렸다. 그리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이 기록된 계약의 책을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낭독하자 그들은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모세가 그릇의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리며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따라 여러분과 맺은 계약의 피입니다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흘리실 그 피를 보증으로 삼아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새로운 언약을 세우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제사함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에서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더 위대한 제사장의 직무를 맡으셨으며 더 좋은 약속에 근거한 더 좋은 계약의 중재자가 되셨습니다. 첫 번째 계약이 완전한 것이었다면 또 다른 계약이 필요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및 유다 백성과 새로운 계약을 맺을 날이 올 것이다. 이 계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 이집트에서 인도에 내던 때에 맺은 계약과 같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나와 맺은 계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겉들떠 보지 않았다.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을 새로운 계약은 이렇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새기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때에는 아무도 자기 형제나 이웃에게 나를 알도록 가르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새 계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계약을 낡은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낡고 시대에 뒤진 것은 곧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과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것입니다. 일부 사악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가룟 유다의 배반과 로마의 권력에 눌려 정치적으로 희생된 사건이며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라고 주장합니다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사건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했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2절에서 9절에 메시아의 고난을 자세히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는 연한 순처럼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처럼 주 앞에서 자랐으니 그에게는 풍채나 위엄이 없고 우리의 시선을 끌만한 매력이나 아름다움도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사람들이 그를 외면하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슬픔을 당하였으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가 우리의 죄 때문에 찔림을 당하고 상처를 입었으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우리는 다 길 잃은 양처럼 제각기 잘못된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가 곤욕을 당하면서도 침묵을 지켰으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체포되어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의 사람들 중에 그가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이 자기들의 죄 때문이라고 누가 생각했겠는가. 그는 범죄하나 거짓말을 한 적이 없었으나 악인들처럼 죽음을 당하여 부자의 묘실에 묻혔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저와 여러분의 죄사함을 얻게 하는 언약의 피임을 믿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십자가의 도는 믿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하신 계획이고 방법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율법에 의하면 거의 모든 것이 다 피로써 깨끗하게 되며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용서도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장차 천국에서 있을 예수님과의 성만찬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5절, 마태복음 26장 2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까지 내가 절대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 중에 간혹 이 성경 구절을 잘못 해석하여 나도 은혜를 받았으니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다시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니 나도 지금 이 순간부터 포도를 포함하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먹지 않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성경 구절에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대상은 예수님 자신에게만 있지 제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계속 기념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다시는 제자들과 함께 잔을 마시지 않을 것이라는 그 표현한 의도는 예수님 자신이
많은 사람의 제사함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유언하신 것인데, 비록 이 땅에서 제자들과의 만찬은 이것이 마지막이지만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제자들과 함께 영광스럽고 즐겁고 풍성한 만찬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열리게 될 만찬에 참여할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 땅에서 삶을 마친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로운 영원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예수님 자신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심으로 인하여 입증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기쁨을 나누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많은 만찬을 나누고 좋은 음식을 찾아다니면서 먹지만 죽음을 막지 못합니다. 즉 이 땅에서 좋은 음식들이 식욕을 돋아주고 생명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주지만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장차 천국에서 나눌 만찬은 이 땅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그 천사는 또 내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그 성의 거리 조항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1년에 12번 열매를 맺어서 달마다 과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그 잎은 모든 나라 사람들을 치료하는 약이 되었습니다. 다시는 그 성에 저주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성에 있을 것이며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길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끈질기게 괴롭히는 질병과 어려움이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도 천국 소망을 가진 사실로 인하여 매일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하늘의 영광을 얻는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신앙을 가지도록 애써야 하겠습니다. 그럼 성찬을 실시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네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수직적 연합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을 보면 우리가 감사하며 받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 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까? 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통하여 떡을 먹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몸에 참여하는 것이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영적 생명에 필요한 양식, 즉 제사함과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받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며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공급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성찬은 새 언약에 동참한다는 의미입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제자들과 세우신 새로운
언약 체결 의식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예언한 대로 새 언약의 성취입니다. 구약 시대 선민으로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 언약 하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으나 그 교제는 매우 제한적이며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매우 부족한 상태에서 행하는 완전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완전히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이며 새로운 관계를 맺을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스라엘 및 유대 백성과 새로운 계약을 맺을 날이 올 것이다. 이 계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 이집트에서 인도에 내던 때에 맺은 계약과 같이 않을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남편처럼 되었으나 그들은 나와 맺은 계약을 어겼다.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을 새로운 계약은 이렇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새기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때에는 아무도 자기 형제나 이웃에게 나를 알도록 가르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라고 새 언약을 예언하였습니다. 성찬은 이 예언을 성취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와 몸으로써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이스라엘으로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 관계에 참여하게 되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새 언약 하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상태가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희미하나 장차 천국에서는 얼굴과 얼굴 맞대어 보는 것과 같이 완전하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세 번째, 성찬을 통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언약에 참여하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성찬은 성령으로 한 몸을 이룬 그리스도인들이 연합하게 되는 근거가 예수님의 피와 몸임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성찬을 나눌 때마다 그리스도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성찬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장차 천국에서 누리게 될 종말론적 구원잔치에 동참할 것을 나타내는 예표입니다. 공간복음서 저자들은 성찬의 종말적인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늘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는 마시지 않을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하는 마지막 만찬이면서 동시에 제자들이 천국에서 있을 구원잔치에 참석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신 후에 나중에 잔을 가지고 사례한 후에 나누어 주신 순서에 따라 오늘날 교회에서도 성찬식은 이러한 순서로 진행되어 있습니다.
성산식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10월 첫 줄 맞이했습니다. 그 무덥던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늘 건강을 주시고 새로운 희망을 쏘아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구약의 유월절 만찬을 폐지하시고 새로운 신약의 성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떡과 포도주의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을 기념할 수 있게 하시고 장차 천국에서 있을 예수님과 그 성만찬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